그 볼륨을 조금 조절해 주셔야겠어요. 이제 목이 좀 힘이 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산상 수련회 하는 바람에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말씀은 지금 이거 나오는데 그런 광고를 하지 말아야겠어. 한번 봅시다. 조금 이렇게 하이를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예, 고린도전서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오늘 세 번째 강의인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여기 앞에 있으니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한 절을 구해보고 같이 읽고 그래서 17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너의 직분으로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주니 서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오신 하나님이여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내가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하게 하심이니 만일 시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몇 주간 지나서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 1, 2 다 잊어버렸어요. 그죠? 다 잊어버렸어요.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기를 원한다. 문안 인사를 하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받고서 지키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네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했다. 그것에 내가 감사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찾아봐야 돼. 두 번째는 그들 모두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100명 모이든 1000명 모이든 그들이 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그들이 모두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들이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받았기 때문에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감사한다. 마지막은 그들에게 무슨 신앙이 있었다? 무슨 신앙이 있었다? 무슨 신앙? 아니 무슨 신앙? 예수님 다시 오는 걸 뭐라 그래요? 재림신앙. 재림신앙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교회인데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쓴 목적이 원래 뭔가 하면은 원래 목적은 고린도 교회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들 가운데서 제일 중점적인 문제가 뭐냐면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은 좋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이 그들은 서로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편지를 썼어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분쟁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요, 여러분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세운 교회가 있는데, 아볼로에게 후계자를 넘겨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른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누구파 그러면서 막 분쟁하고 싸우잖아요. 그걸 들을 때 여러분이 세운 게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 좋을까요? 아니요, 어떨까요? 마음이 찢어지죠. 가슴이 찢어지죠. 그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아픈 가슴, 그냥 찢어지는 그 마음, 그것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싶은데,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첫 번째 시작하면서 딱 나온 말씀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하, 그거 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 지지고 보고 싸우고 분쟁하고 누가 파당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형제자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야, 이 녀석들아. 그렇게 얘기해서 시원할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이 마음이 새까맣게 타고 들어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해서 뭐라 불렀다고요? 형제들아. 형제는 뭡니까? 형제는 부모의 한 피 받아서 한 식구 된 사람들, 그 형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형제들아 불러놓고 그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한 형제 됐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과 성도들 서로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은 형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이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첫 번째 하는 말이 형제들아. 다 같이 형제들아. 여러분 서로 형제라고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지금 우리말로는 권한다고 되어 있어. 권한다. 근데 이게 원문에 보면은 안타깝게 애타게 호소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누구의 심정이에요? 저기 예수님의 심정. 그러면 우리 육신으로 말하면 누구의 심정일까요? 부모의 심정이라. 부모의 심정. 한 형제들이잖아요, 그죠? 한 자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간청하면서 세 가지를 간청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 저기서부터 뭐라고 쓰나 보세요. 시작. 다 같은 말을 하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권하기를 분쟁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하면서 다 같은 말을 해라. 여러분이 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아까 찬양하실 때, 여러분 찬양 인도하고 우리 같이 부를 때 다 같이 불러요, 그죠? 다 같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토대 위에 같은 말로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 같은 말을 하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무엇이 없이? 분쟁이 없이. 분쟁이 없이. 분쟁이란 말은 원래 저 말은 옷을 찢는다, 종이를 찢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악보 아까 보셨는데 악보를 탁 찢어봐요. 그거 어떻게 돼요? 뭐 보는 거예요, 악보를. 옷을 찢어봐요.
옷을 못 입게 되는 겁니다. 지금 분쟁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상태예요.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옷을 찢고 종이를 찢어버리는, 서류를 찢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렇게 분쟁하죠. 분쟁하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세 번째,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하라? 합하라.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 그런 뜻입니다. 온전히 합하라. 교회도 가정도 분쟁이 생기면 찢어지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가 뭐가 있을까요? 네? 뭐가 있어요? 네. 그거 들어요. 그렇게. 세상의 공동체가 직장도 공동체죠. 또 여러분 젊을 때 어디 가서 뭐 공부했어요? 학교도 공동체입니다. 그죠? 또 이건 괜찮아요. 이게 동창회. 그죠? 이런 세상의 공동체는 여러분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감정이 상하면 거기 안 가면 돼요. 거기 떠나버리면 돼요. 그렇죠? 다른 학교 가버리면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 세우신 공동체는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그렇지. 자신들이라니까. 가정. 또 하나는 교회. 맞아요. 이 두 공동체는 여러분 왜 우리가 떠날 수 없을까요? 하나님 만드는 내가 아까 뭘로써 하나 됐다고 그랬어요? 피로써. 그죠? 가정도 엄마, 아버지, 부모의 피로써 형제가 됐고, 교회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뭐라서? 피로써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찢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드렸지만은, 가정을 내가 저 사람, 똑똑해서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 그걸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부부는 사람이 짝지어진 것이 아니고 누가 짝지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졌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웠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예요, 하나. 나눌 수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배신 나가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황폐해지고 강하고 집은 어째요? 무너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 조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누가 할까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이 무너지도록 사탄에게 내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떠하든지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피해야 되고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누가 주인이 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눈으로, 잘 들으세요. 교회와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야만 결점을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장점만 보시지 결점 안 보시잖아요. 조금만 들어주세요. 자, 옆에 분 손 잡으시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자,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시온성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사랑 하나만은 끝내줍니다. 아멘. 아멘. 12절 봅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야. 여기 여러분 파당이 몇 개 나왔어요? 파당이 4개나 나왔어요. 첫 번째 파가 뭐예요? 바울파. 바울파는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거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볼로는 후이다니까. 세 번째는 게바는 로마 천주교처럼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12제자 수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세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우리는 게바가 제일 수제자니까 우리는 수제자 게바파다 이거지. 마지막은 뭐예요? 그리스도파. 이 그리스도파는 앞에 세 파는 전부 다 이게 사람이에요. 피조물이라는 피조물. 그러니까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만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 파가 생긴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골치 아파요. 지금 골치 아파. 여러분, 근데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형제들이라 부르면서 그들에게 하나씩 권면하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말입니다. 맨 처음에 나온 것이 바울이잖아요. 바울파잖아요.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세워놓고 제 두 번째 후계자 아볼로가 와도 여전히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장 바울에 대한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제일 먼저 지적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파라 하지 마라, 내 파라. 자, 질문 하나 합니다. 쉬운 질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세례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도 누구요? 예수요. 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받아? 예수. 그렇다면은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뿐이다? 예수뿐이다. 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이름을 대신할 사람도 없고 그분의 권위를 대신할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이 여기서 13절에 보세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은 너희가 세례 받았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몸으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내세우고 주장하고 그래서 서로 파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나도 너희를 위해 죽은 것도 아니고 나도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우리의 주 되신 그분만 높여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까 구원의 확신이고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뭐가 안 됩니까? 실제 생활 속에서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16절까지는 이거 길기 때문에 이 내용이 길어서 다 말씀 못해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많지만은 내가 직접 세례준 사람은 30사람밖에 없다. 30사람. 사도 바울은
왜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들어 놓고 세례를 줄 때 몇 사람만 세례 줬겠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로 부름받은 그 목적은 세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불러서 보내어서 복음을 전거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그의 사도의 목적이다. 세례 주고 바울이 세례를 많이 줬으면 바울파가 되고 아볼로가 많이 주면 아볼로파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실 때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에 나를 사도로 세우기 때문에 나는 세례 주는데 별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왜 세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냐면은 그 당시에 이 고등 교회가 서로가 영혼들을 구원하면은 아볼로파로 집어넣어가지고 아볼로가 구원한 사람들이 많다. 또 게바파들은 게바를 통해가지고 들어와서 그 게바파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도 삼는다. 뭘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100명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구원받고 들어오면은 세례를 자기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데려왔다 이거지. 그 다음에 또 개바파는 자기는 대로 전도에 왔으면 자기는 세례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로서 자기들의 위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저 그리스보, 가이오, 그 다음에 누구, 스테반이지. 그 밖에 나는 세례는 사람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예 사전에 자기는 몇 사람만 세례주고 복음 전하는 데만 자기가 전적으로 전념했단 말입니다. 그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좀 쓴 겁니다. 자, 바울의 이 본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울의 이 본에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될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구원받는 사람 다 자기가 세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몇 사람은 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하여금 세례를 주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게 왜 소리가 안 나오는 힘들었어. 자, 여러분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말자.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온성 부주방장님 사모님 잘 들으세요. 그리고 찬양 리더 누구예요? 찬양 리더 또 피아노 만주자 기타 연주자 심지어는 시온성 교회를 세운 저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더 은혜롭게 섬기고 더 영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실력자가 나타나면 주방장 자리 내려놓으세요. 누구든지 다 내려가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또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고등도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찬양팀을 내가 리드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자리 내놔라. 그거 쉽게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쉽지 안 돼요. 아니 내가 5개월 전 6개월 전에 밤새 가면서 이 교회를 설립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됐다 합시다. 그런데 누가 탁 나타났어. 내가 그 교회 물려줄 것 같습니까 쉽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되겠느냐고요.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13년 전에 했어.
내가 7년 동안 교회를 계속하고 세운 교회를 내보다 유능한 주의 종이 나타났을 때 내가 무너졌어요. 죽어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지식으로 알고 뭐 다 암송까지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몸과 여러분 삶을 통해서 실제가 안 되면 그건 진리가 안 됩니다. 그거는 이론이나 지식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은 제가 알아요. 저도 어제 눈물 흘렸어요. 분명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알았을 때는 내가 미련 없이 그 교회를 넘겼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영광인가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14절 오세요. 14절에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기가 사도로서 할 수 있는 걸 포기하고서도 감사한다. 옆에 사람 단 두 사람만 손잡으세요. 이번에는 단 두 사람. 네, 두 사람씩만 잡았죠? 서로 쳐다봐요. 날 쳐다보지 말고 서로 쳐다봐요. 사랑하는 성도님 나 대신 봉사하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자기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내보다 능력이 더 많은 주의 종이 왔는데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물어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네. 마지막 17절 보고 좀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하이톤 좀 보여주세요. 자, 17절 전반절 봅니다.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면 세례를 하시며 오직 주의 역사를 하시니.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도로 불러서 보낸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려고 했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했다.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공적으로 세례 받는 겁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온 천하에 들어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되 믿는 자들에게 뭘 해라?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은 세례를 받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이 오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믿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말입니다. 나 이런 사람 봤어요. 그 이제 인종이 다 내가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세례를 못 줬다고 그냥 통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 영혼이 인정하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물 몇 방울 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건 의식이죠, 의식.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을 때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사도의 첫째가는 사명은 또 복음 전도자, 목사든지 이런 분의 첫째가는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첫째가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분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성찬 집례하고 뭐 장례식 하고 뭐 결혼식 주례하고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거는 사도의 첫 번째 하는 임무가 아니라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 금요일날 뭐 또 다른 날 주일날 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혹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더 하나님 닮아가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 뭐 폼 잡고 미안합니다. 말했어. 뭐 내가 뭐 거룩하게 뭐 이 뭐라 그래 그 목사님들 가운이라고 그러지. 나는 그거 아니고요. 평생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입어가지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네? 구약시대 제사장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약시대 안 살아요. 그거 입고 뭐 폼 내줄 있습니까? 안 해요. 그래 하면 안 돼. 아, 미안합니다. 이것도 혹시 방송 보는 분들, 그럼 목사님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죠. 영혼 구원에서 하나님 자리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반절을 봅니다. 다 같이 말해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 되지 않게 하자면 여기가 지금 핵심이에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철학 박사다, 문학 박사다, 무슨 박사, 경제학 박사다, 박사학위 많이 받아가지고 의학 박사다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의 지식, 지혜 이걸로 복음을 전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 감수해 버려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죠. 그는 요즘 말하면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그의 지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말의 지혜를 하지 않아요. 웅변술, 아름다운 수사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뭐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온 유럽 다 다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받는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들, 우리 학자가 사도란 말이죠. 우리도 선지의 사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교회도 봉사하고 또 뭐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여러분 각자가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이 고른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은 오직 너희들 삶을 통해서 성도 안에 그리스도를 세워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라.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것만 전하라. 그럴 때 너희 가운데는 한 피바다 한 몸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분쟁이 없고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말을 하고 그래서 온전히 합해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여러분과 저도 시온성교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일도 오직 예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삶의 목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념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각자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